샬롬, 7월 첫째 주 주일 오후 가정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일 오후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개역 개정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새 번역입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오후 가정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하셨던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드디어 마지막 일주일을 향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이때 오늘 말씀과 같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멋진 말이 아닌 작고 연약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배경을 살펴보자면 전통적으로 유대 지역에서는 말이 나지 않습니다. 말이나 낙타 이런 종류의 동물들은 모두 다른 나라로부터 들여온 것입니다. 유대 땅에서 나는 것은 나귀였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때 나귀의 짐을 싣고 길을 떠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또 출애굽기에서 모세 역시 나귀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과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들 역시 나귀와 함께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모습이 전혀 이상하다거나 특이한 모습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이 모습 속에서 이 어린 나귀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귀에게는 아주 특이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나귀는 자기 주인의 구유에서만 먹이를 먹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자기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구유에 있는 것을 절대로 먹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1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귀에 빗대어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나귀는 그 주인을 철저히 따르는 짐승입니다. 그런 나귀를 예수님이 지금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나귀가 그 주인을 철저히 따르듯이 예수님은 이 세상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철저히 따르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귀를 데려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했습니다. 또 제자들이 나귀의 주인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나귀의 주인이 조금도 거스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 즉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계획에 예수님께서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주인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져 주실 진짜 주인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귀가 그 주인에게 철저히 순종하듯이 여러분과 저 역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종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종하는 우리의 일터, 또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만 데려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한 개인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부르십니다. 한 사람의 신앙인이 아니라 그 신앙 공동체를 함께 부르십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나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충신교회라는 신앙 공동체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부르짖고 함께 예배하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순종에 대해 묵상해 보았습니다. 제자들과 나귀의 주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 가정도, 그리고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 개인의 신앙이 아닌 공동체 신앙으로 이 어려운 때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주일 오후 가정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